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쯤이면요, 우리가 연합센터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합센터로 모였습니다. 오늘 연합센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이자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소그룹 모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들 직간접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모이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초 단위로 나누어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고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A형 독감, B형 독감, C형 독감이라고 해서 독감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또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꼈던 그 기침이 이제는 기침하는 사람도 또 그 기침 소리를 듣는 사람도 서로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감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외로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 1조 달러, 대략 1,3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300조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야 뭐. 외로움으로 인해 손해보는 돈이 1년에 1,300조라는 겁니다. 또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인 머시 의무총감은요,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만큼 해롭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는요,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직을 신설했고, 또 우리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자살하는 이들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그 작년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외롭진 않으신가요? 고독하진 않으신가요? 쓸쓸하지는 않으신가요? 이창현 작가가 쓴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책에서 제가 참 인상적인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밥 한 끼 하자, 차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그건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술이 고파서 하는 말이 아니다. 모두 다 사람이 고파서 하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람을 고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샘터는요, 사람이 고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하는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 고품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힐링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샘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워 둘씩 짝지어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사역 지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 특별히 두세 명을 통해서 이루시는 소그룹 사역에 대한 방법과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라입니다. 먹고 고치고 말하라. 이 세 동사에 소그룹 곧 샘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는요, 먹어랍니다.
인상적인 것은 전도대를 보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먼저 먹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먹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생명 걸고 나가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처음 하신 말이 가서 먹으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왜 가서 먹으라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혹시 어려운 문제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요, 그때는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없다고 하십니다.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도 그저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너무 빤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가 예배 다 끝나고 밥상 앞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런저런 가슴의 이야기들을 꺼내 놓으십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먹으라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보다는 한 밥상에 둘러앉아 먹음으로써 식구가 되라는 겁니다. 식구라는 단어의 그 한자 의미는요, 한 밥상을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은 우리 식구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먹으라고 하신 것은 복음 증거보다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식구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밥상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셔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밥 같이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던 삭개오가 감동해서 숟가락 내려놓고 일어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식사하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회개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같이 먹으셨습니다. 아마 주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밥 먹다가 얘가 왜 이러나 싶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그들과 함께 드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밥 같이 먹던 그들이 제자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 집회를 하신 것도 아니고요,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밥 같이 먹다 보니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니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과 함께 밥 먹으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은요, 그 소박한 밥상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부탁하신 것은 복음 잘 전하라고, 성경 공부 잘 시키라고, 제자 양육 잘하는 것보다 먼저 함께 삶을 나누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대단한 집회나 권기대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픈 사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라는 그런 대단한 모임이나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부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냥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음식 먹어가며 순전한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샘터란 어떤 곳이냐? 이 땅의 작은 교회가 되어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맨날 밥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장 담그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김장은커녕 제대로 식사도 못할 것 같은 샘터 집사님 생각에
집사님 이번에 김장 담궜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하며 작은 통에 김치 한 포기 담아서 현관 문 앞에 놓아두고, 권사님 밖에 비가 와서 부침개 부쳤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네, 맛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봐 하시면 또 그럼 이런 멘트 하잖아요. 어머나 권사님 부침개 너무 맛있는데 내가 하면 왜 이런 맛이 안 나는지 몰라 하며 너스레 떨며 함께 웃는 게 바로 함께 떡을 떼는 겁니다. 투병 중인 샘터 성도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또 우리 샘장님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카톡으로 하트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것도 함께 떡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동사는요, 고치라입니다. 고쳐라. 9절 말씀처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는 겁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참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유하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고쳐라. 이 말씀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하셨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라고 했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더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치유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정말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운 환우들을 신방할 때는요, 참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없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내시면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의 불호령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고치라고 했으니 그냥 너는 고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앞으로 고칠 겁니다. 만약 안 고쳐졌으면 다음에 또 뵈면 또 고칠 겁니다. 그래도 안 고쳐졌으면 또 고칠 겁니다. 계속 고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샘터란 어떤 곳이냐? 고치는 곳입니다. 아프다고 어렵다고 불쌍하다고 가엾다고 어떡하냐고 동정하고 슬퍼하는 곳이 아니라 고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샘터에 혹시 아픈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이 고치세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이 고치세요.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치세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샘터원이 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치세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샘터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고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세 번째 동사, 말하라.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고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을 향해,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또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말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세요. 그럼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야 합니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틀어놓은 찬양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전도단 8집에 수록된 땅 끝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땅 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고 저도 수없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날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가사를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들으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게 한 문장이 가슴에 새겨지는데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은혜가 밀려오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한 문장 앞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오시는데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맞아야지. 땅 끝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배워야지. 위로와 격려, 또 경각심과 도전, 그리고 힘과 능력이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나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땅 끝과 같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영광의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때 믿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눈물의 열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한 샘터원들에게 말하세요. 영광의 주님 곧 오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견디자고. 지금의 이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때 우리 모두 기뻐 춤추며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영광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세요. 그렇게 먹고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터로 허락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샘터들마다 여러분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모여서 출석 도장 찍듯이 얼굴 보고 말씀만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탕 한 쪽이라도 쪽쪽 빨면서, 아니면 하다못해 뻥튀기라도 씌우면서 그냥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두 번 하시 안 되면 세 번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고치세요. 안 된다고, 불가능한다고, 못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고. 그래서 영광의 주님 곧 오실 때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자고. 그런 먹음과 그런 고침과 그런 말함이 우리 춘천중앙교회 샘터들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